오늘 저하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 286쪽입니다. 자,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청소년부 예배고, 알다시피 제가 내년에 육아휴직을 갑니다. 애 키우러 가거든요. 그래서 잠시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청소년부 마지막 설교예요.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이에요. 오늘 마지막 설교라서 제가 쉽고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계속 고린도후서 5장까지 성경을 읽을 거거든요. 그래서 펼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찬송 알죠? 아니요. 모르세요? 네. 알죠? 그 찬송. 맞아요. 이 본문에서 그 찬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근데 이기게 하시고가 왠지 싸워서 이긴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번역을 제대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신다라고 바꾸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 말이 개선 행진에 참가한다는 말이거든요. 바울 당시에 로마 시대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개선 장군이 들어옵니다. 로마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개선 행진을 해요. 그러면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함께 싸웠던 병사가 들어오고 그 뒤에 전리품과 포로들이 따라 들어와요. 이 개선 행진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진을 할 때 향을 가득히 피워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향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군사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지금 여기 잡혀온 포로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역겹겠죠. 포로 잡혀왔으니까요. 패배의 향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14절 끝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냄새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져 있어요? 냄새 앞에 써 있잖아, 여러분. 냄새 앞에 무슨 수식어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알면 실제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경험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의 부모나 친구나 또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어떻게 알아가요? 실제로 만나고 밥도 먹고 얘기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알아가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이 향기라는 건 예수와의 인격적인 관계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향기가 가는 곳마다 풍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여기서 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아까 포로와 개선 장군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쉽게 생각해서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방주를 짓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산에서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미친 짓이에요. 근데 그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계속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신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와야 산다. 이게 계속 했겠죠.
근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사실은 들은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을 받아들이면 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요. 또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 복음은 받아들이면 좋고 안 받아들이면 아쉬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곧 죽음이고 곧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는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향기가 바로 여러분이래요. 여러분이 바로 이 향기입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과 죽음을 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전달할 향기로 여러분들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서로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서로 앉았으니까 서로를 보시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어떠세요? 또 이 둘이 어때? 둘이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안 나요? 자, 사실 나야 정상인데 말이죠. 사실 서로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향기를 내기보다 악취를 풍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또 왜 웃어? 왜 진심이야?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 죄를 다른 표현으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말할게요. 죄는 다른 표현으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한지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도구로 여겨요. 이게 죄고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지독하면 지독할수록 악취가 나요.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303쪽입니다. 우리 예성이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이에요. 찾았어요? 우리 예성이랑 쉬우가 한번 읽어보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303쪽. 303쪽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만에서 사는 것이라. 첫째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향기가 나요. 근데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향기가 나고요. 내가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악취가 나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악취 말고 향기를 풍기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이것도 좀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예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에서 너희는 그리스도가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려고 쓴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떻게 쓰였냐?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죠.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 자, 여기서 돌판에 썼다는 거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죠?
이게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돌판에 썼다는 것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쓰는 편지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쓴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판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좀 중요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 성경인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1102쪽입니다. 구약 성경 1102쪽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1102쪽이에요. 예레미야 30. 31장이에요. 31장 3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을 맺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 여러분을 썼는데 이 편지에 뭐가 쓰였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편지는 편지인데 이 편지에 뭐가 쓰였냐? 새 언약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이게 신약의 표현으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이고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해되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 살아있는 편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다시 4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시작. 우리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여기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예요. 혹시 이 질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질그릇이 성경에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 질그릇의 특징은 가치 없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가 엄청난 보배를 간직하고 있대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질그릇같이 가치 없는 존재인데 흙수저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질그릇 같은 게 은그릇이 되고 금그릇이 되어야 보배가 빛난다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많이 배웠죠. 엘리트가 되라, 서밋,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고 배웠어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보배가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보배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면 드러나나요? 어떻게 해요? 진짜 간단해요. 생각해봐. 질그릇이 깨지면 돼요. 정말 간단합니다.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빛을 발해요. 그렇다고 또 이 말이 성공하지 말라, 돈을 벌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만약에 엘리트가 금수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준이라면은, 만약에 1등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이 고린도후서를 썼던 바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도리어 이 유대의 주류 사회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매를 맞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쩌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기도 하고요. 도망 다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어떻게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혹시 이거 금수저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기준이라면,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생애는 또 어때요? 혹시 예수님의 길이 세상이 보기에 성공하는 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또 안타깝게도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배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게 예수님의 한 일이에요. 누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진짜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이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마저도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성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게 사실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복음 전도는 우리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사실은 반대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깨져야 보배가 드러나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교만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훨씬 더 크게 드러났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사실 이 이전에 우리는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또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담이 사라졌고요.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걸 또 배웠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에게 반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교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입을 열지 않으면 세상은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대신 예수님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친구나 또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하나님과 화목할 길은 없어요. 데이트하고 잘 지낼 수 있지만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럼 이것을 목사에게만 맡겼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평생 투잡을 뛰어야 돼요. 혹시 투잡이 뭔지 알아요? 네, 요즘에 엔잡이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를 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탁월한 축구 선수나 뭐 선생님이나 프로그래머나 엔지니어나 수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또 하나의 잡이 있어요. 축구 선수로 살아가는데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생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또한 동시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맞아요.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살수록 여러분에게서는 향기가 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면 악취가 날 거예요. 향기를 풍기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보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편지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배가 드러난다고요?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깨어질 때 보배가 빛납니다. 여러분이 금그릇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직분이 있음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성이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는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 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잊지 않고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